네,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우리 시를 하나 좀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이 비쳤다. 한 장면씩 비춰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아,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의 시련과 고통의 때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란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한 해를 돌아보건대 주님, 감사할 것도 있지만 주님,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운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고 우리를 안고 걸어가고 계셨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4장 1절의 말씀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여러분, 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죠. 여러분 에베소 말씀에 이 성도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때도 역시 stand firm, 우리가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굳건히 서라는 말씀, 이 stand firm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당시에 이 전투 장면을 연상케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하는 모습을 비유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역사가 조세푸스가 있는데요. 이 조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기에 보면요, 이 로마 군인들의 이 신발 밑창에는 못이 달려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은 전쟁터에서 땅에 못이 박혀가지고 한 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영적 전투를 하면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뒤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우리가 버티고 서서 밀려서지 않고 밀려나지 않는 그런 영적 전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stand firm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서는 삶의 비결, 삶의 특징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첫 번째는 바로 주 안에 굳건히 사는 삶은 바로 live in harmony in the Lord.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부터 나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자매들입니다. 유오디아 자매와 순두계 자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던, 함께 입었던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투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공개적인 서신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공개적으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모든 공동체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좀 어떤 면에서 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자기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하지 않을 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주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그 옆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가면 굉장히 흑인들, 빈민가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가난한 지역인데요. 바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이 사역하시는 아주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예 거기 사시면서 그 특별한 스트릿이 아주 너무나 빈민들인데 뭐 아예 애들이 부모들에 의해서 케어를 받지 못하고요. 부모들은 또 돈 벌러 나가고 하루 종일 어벤던된 그냥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 선교사님이 케어하고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그 단기로 잠깐이지만 우리가 차를 대절해서 가서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당시에 이런 뮤지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한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스트리트 셀러브레이션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페스티벌에 저희들이 일부 파트를 섬기러 갔는데요. 그냥 길거리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후원해줘서 그냥 길거리에서 아주 풍족한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의 길거리에서 그 가난한 지역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아름다운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막 엄청난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니까 이 미국인 흑인이셨는데요. 아주 덩치도 굉장히 크고 목소리도 큰 이 두 여인이 그야말로 칼을 드시고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목소리도 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축제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대체 왜 저렇게 싸우냐 물었더니 이 두 분의 여인들께서 그날 식사를 하고 디저트 담당이셨어요. 수박이 있는데 그 수박을 써는데 한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썰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썰어야 한다고 하다가 둘이 양보를 못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것이 정말 칼부림이 난 겁니다. 칼도요, 이 공장에 부엌에서 쓰는 이따만한 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등쳐놨는데 정말 살벌한. 그날 저희 이 길거리 페스티벌에, 이 전도 페스티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말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난장판이 되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 신축 공사를 할 때 부엌을 없애려고 하다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2층을 정말 우리가 하나의 홈처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의 의견이 정말 너무 중요할 때, 한치의 양보도 없을 때 정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참 일어나면서 우리가 참 쌈딱이 되기 쉬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정말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성숙 가운데 하모니를 이루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문화를 우리가 창출해 나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문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살아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죽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몇 사람에 의해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2020년 1인 1사역을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가 잠시 우리가 지원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섬기다가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이렇게 자꾸 불편해지고 관계 속에서 다투고 이런 자기 자신을 혹시라도 발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안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갈 때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목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가정 안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화목하도록 애쓰십시오.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서로 블레임하고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고, 여러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일. 여러분, 부부는 정말로 자동으로 용서해 주는 automatic forgiveness의 펑션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되고, 올해 2019년 이제 다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새해를 마음을 정리하고 회복하며 정말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과정을 이루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런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정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한치의 물러섬 없이 우리가 싸워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해피니스, 이 행복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복하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피니스, 웰빙,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고 정말 우상과 같이 따라가고 있는 이런 현대 사회에 불구하고,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디프레션이 많고 너무나 불만족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정말 무엇을 잘 먹으면 우리 자기 자신의 행복 지수를 굉장히 높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헌신해서 살지만 사실 그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사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난 30년간 통계에 의하면 1인당 GDP가 여러분 20배나 성장을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그 행복 지수는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전 세계 148개국을 대상으로 갤럽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97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사실 행복 지수가 너무나 낮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행복은 결단코 끊임없는 소유나 성취나 경제적인 것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증하는 그런 수치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해피니스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기쁨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나의 감정이나 내 심리 상태나 여러분 이런 것에 따라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좋아질 때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그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빌립보서 전체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적고 편지를 쓰면서
그는 복음 사역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어려울 수 있고 감정적으로 다운될 수 있고 이제 곧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판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과 모든 단절되고 자신의 사역이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지금 빌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권유도 아닌 원문의 성경의 헬라어 말은 굉장히 강한 명령조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이유를 찾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정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기쁨 지수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참 기뻐하지 않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관계적으로 참 격려가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저는 몸이 조금씩 아프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몸이 아프면 사람이 다운되면서 참 이 기쁨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참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떠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디서 도대체 이런 기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키를 얘기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얘기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우리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닌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 정말 주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 모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 unshakable 기쁨.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요동치 않는 기쁨, 우리의 감정 때문에 업앤다운 하지 않는 기쁨, 절대적인 기쁨,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아마 이지선 자매는 아마 지금 힐링 캠프에도 나올 정도로 이제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분이신데요. 2000년도에 이 자매가 2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었을 당시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여대생이었는데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에 부딪혀서 이 지선자매는 그냥 얼굴을 완전히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 55%가 여러분 불에 타서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사고 전과 후에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요,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코스타 강의하러 갔다가 이 지선자매가 간증하러 코스타에 왔는데 저는 이 지선자매 그 존재를 잘 몰랐어요. 모르고 간증하러 왔는데 제가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돌리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미안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매를 볼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람의 눈으로 참 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은 한 30번, 40번의 성형수술을 통해서 또 많이 좋아진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던 우리 자매가 새까맣게 타서 이런 비참하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그때, 병실에서 자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 어느 날 거울을 통해서 비춰준 자기 얼굴을 보고 이 자매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너무 충격이 받아서 하나님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자매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30번 이상의 이식 수술을 통해서 참 얼굴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식할 살도 없는 형편이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원망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자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권유했는데, 지선아,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그때부터 이 지선자매가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할 때 지선자매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다 원망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게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막 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선자매의 고백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지선자매가 고백하는 것은, 감사는 진통제보다 더 큰 평화를 내게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진통제보다 더 큰 평화가, 그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자기 안에 밀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화와 기쁨과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그의 심령 속에서 조금씩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자매가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는 2004년도에 미국 보스턴으로 유학을 갑니다. 보스턴 컬리지에 이제 제가 있을 때 보스턴 컬리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이후에 UCLA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는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돼서 장애인들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교수가 돼서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소망을 주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많은 고통이 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결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일어날 힘과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맨날 설교 앞에 나가면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더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흔들리지 않는 unshakable joy,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사는 마지막 세 번째, 원래는 네 가지인데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착하죠, 그죠? 네, 세 가지만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는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사는 것.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사는 것.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평강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은 그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이 평안하려고 마음 컨트롤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없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호흡을 내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했죠. 왜냐하면 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가 없는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평화를 주실 분이가 없죠. 그래서 No Jesus, no peace. No Jesus, no peace. 평화의 주님이신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어떤 방에 제가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저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래서 풍선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천천히 풍선이 하나만 떠오르더니 두 번째 풍선이, 세 번째 풍선이, 여러 개의 풍선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제 안에 이 풍선이 도대체 뭐지 하는데 갑자기 제가 깨닫게 는 것은 제가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이 그 풍선에 가려서 제가 더 이상 그분에게 주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이해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염려들이 하나씩 있기 시작할 때, 그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 그 염려들이 점점 일어나서 나의 삶에 가득하게 시작할 때 그 염려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염려가 주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임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없게 하죠. 염려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죽입니다. Worry kills our joy in our heart.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런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이 모든 수많은 염려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있게 되고, 여러분 기도는 허상의 정말 그냥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리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지금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어느 날 밤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자는데 누워서 이렇게 자기 시작하는데 밤 10시에 누웠는데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염려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쾌해지면서 하나 둘 염려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스스로 이제 자야지, 이제 그만 생각하고 자야지 하는데 계속 염려가 제 생각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야. 침대에서 자는데 벌써 새벽 2시가 되고 난 자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 염려가 저를 누르고 점점 짓누르는 것 같아서 새벽 한 4시쯤 되니까 제가 숨을 못 쉬는 것 같았어요. 헉헉대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침대에 있는데 무언가 저를 그냥 질식시키는 것 같은, 정말 제가 꼼짝달싹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헉헉대다가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침대에 완전히 옆으로 그냥 일어서지도 못한 채 굴러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듣기 시작하고 성령이 제게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분이 지난 후에, 약 3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수시간에 걸쳐서 저를 억누르였던 그 염려가 그냥 3분 안에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완전히 거기서 자유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염려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염려는 인간은 정말 염려 하나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유약한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 염려들을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으십니까? 어떤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표현하면 in every situation. In every situation.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들어오는 every situation이 어떤 걸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on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막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uncertain, unsure, unclear situation입니다.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없고 다 보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중요한 결정을 앞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every situation 주님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unstable의 상황 우리가 불안정한 상황 어떤 인비툰의 상황 무언가를 준비하지만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 여러분 그런 unstable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Unfixed, undecided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들 여러분 우리가 제 아들도 요즘 학교를 어플라이하고 기다리면서 엄청 초조해하는 모습입니다. 초조하지 않은 것처럼 I'm okay, I'm okay 하는데 밤에 끙끙 앓면서 자고 있는 제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undecided 된 상황 기다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잡이든 무엇이든 학교든 unplugged, unconnected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완전히 아직 정착되지 않고 그것이 학교이든 무엇이든 unsatisfied 우리 일터가 또 내가 공부하는 거 내 사역이든 여러분 내 환경이든 내 역할이든 unsatisfied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들 unfilled, unsupplied 우리 재정적인 필요들 아직 채워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 unfinished 하나님 맡겨주시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아직 끝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상황들 비전을 주셨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 unhappy 우리의 결혼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직장의 삶 속에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unhappy한 상황들 unfulfilled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상황들 소망을 가지고 try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고 이루지 못한 상황이 될 때 unrecognized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uncontrolled 누구든 조정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기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서 해방된 삶,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안에 굳건하게 서가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염려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이 믿음의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 안에서 굳건하게 사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저 안에 참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없는 삶일지라도 바울이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 떠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쁨은, 내 삶은 주님 안에서만 나의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리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여러분, 시간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염려의 모든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주님을 의뢰하며 주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불안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unsatisfied, unfulfilled, 하나님 모든 안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